여러분 반갑습니다. 임창용 목사입니다. 맞습니다. 네. 한 주간 동안 두려움 극복하면서 잘 사셨죠?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또 우리에게 어떤 기적의 사건을 통해서 은혜를 부어주실지를 기대하면서 같이 본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을 읽어보고 시작할까요?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부터 28절까지 두 분이 이렇게 교대로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세례 씨부터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를 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여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그 시인이면서 수필가이신 이 피천득 씨가 쓴 글이 많이 있는데 참 많은 영향을 주는 글들이었는데 자신이 그 어머니를 그리워하면서 지은 글이 있습니다. 제가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30대에 세상을 떠난 내 어머니는 얼마나 젊고 아름다웠는지 모릅니다. 내가 새 한 마리도 죽이지 아니하고 살아온 것은 내 엄마의 자애로운 마음이요 햇빛 속에 웃는 나의 미소는 내 어머니한테서 배운 웃음입니다. 나의 간절한 희망이 있다면 내 어머니의 아들로 다시 세상에 태어나는 것입니다. 굉장히 마음이 따뜻해지는 글이죠. 피천득 씨가 아마 감수성이 굉장히 예민하고 또 어머니에 대한 애틋함 때문에 이런 글을 적은 것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생각해 보면 그 어머니들의 모성애야말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기적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게 헌신적으로 자녀를 위해서 살아가시는 모습이야말로 인간이 할 수 없는 기적과도 같은 모습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께서도 어머니라고 하는 존재를 대단히 사랑하셨고 어머니를 아끼셨기 때문에 십자가상에서도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가상칠언이라고 해서 7마디 하실 때에 그 사도 요한에게 어머니를 부탁하는 말, 내 어머니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신 것으로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 모성 본능으로 위기 상황을 돌발 상황에서 꿋꿋이 자신의 그 자녀를 위한 애절한 소원을 이루어가는 어머니상을 볼 수 있는 본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갈릴리 사역을 마치시고 북쪽, 이스라엘의 북쪽에 두로와 시돈이라고 하는 곳이 있거든요. 근데 그 지역으로 가셨을 때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두로와 시돈으로 가끔 가셨는데 거기서 한 여인을 만나게 된 거죠. 근데 여기서 이 가나안 여인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데 두로와 시돈 지역에 살고 있던 사람들을 우리가 보통 유대인들과 달리 이방인이기 때문에 가나안인이라고 그렇게 지칭을 했습니다. 근데 이방 여인이 예수님에게 찾아왔어요. 그녀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뭐였느냐면 자신의 소중한 딸이 흉악한 귀신 들렸다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를 누구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이 문제를 가지고 온 겁니다. 결론적으로 이 여인은 자신의 문제를 해결받게 되는데 28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으로부터 믿음이 크다는 칭찬도 받고 그녀의 소원대로 딸도 낳게 됩니다. 이 가나안 여인은 예수님께서 흉악한 귀신 들린 어떤 사람도 해결하지 못했던 자신의 모종으로도 해결할 수 없었던 그 딸의 문제를 고쳐지게 되는
고침받게 되는 이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이렇게 보면 기적이 나올 때까지 그 과정에 있었던 가나안 여인의 모습을 우리가 좀 살펴보고 집중해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도 보면 예수님은 침묵하셨고 거절도 하세요. 그런데 결국 기적은 이루어집니다. 이 가나안 어머니에게 어떤 면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거절도 하셨는데 이게 기적으로 바뀌어졌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기적이 일어나게 된 그 배경에는 이 가나안 여인, 어머니의 신앙의 4가지 모습이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첫 번째 원리는 그 여인의 신앙, 그 모습에 제일 첫 번째 꼽을 수 있는 것은 집중의 원리라고 생각합니다. 집중. 가나안 여인의 신앙의 모습을 보면 다른 것보다도 오직 딸의 병을 낫게 해야 되겠다고 하는 일념, 집중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어머니는 집중하는 어머니였습니다. 딸의 병을 고쳐야 되겠다라고 하는 여기에 자기 목숨을 걸었다라고 하는 거죠.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도자가 된 여호수아를 여러분 아실 겁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지시를 하느냐 하면 여호수아서 1장 7절에 보면 어떻게 돼 있는지 한번 우리 승대 형제님께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서 1장 7절. 네. 오직 너의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아멘. 이 성경적인 집중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 한 곳에 요즘 말로 말하면 꽂힌다 이런 말을 하는데 그 성경적인 집중이라고 하는 것은 꽂힌다보다도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하는 것을 성경적으로는 집중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꽂힌다보다도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는 것이 집중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지 못하니까 무슨 일만 생기면 마음이 갈대처럼 이리저리 흔들리는 거예요. 집중하지 못하는 거죠. 무조건 집중하려면 딱 마음을 강하게 먹고 담대하게 먹고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어떤 얘기가 와도 딱 가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승대 형제님이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렇게 되시는데 그렇게 해야 됩니다. 가나안 여인의 신앙은 주님에게만 집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녀의 행동을 보면 22절에서 소리를 질러 가로되 25절에 보면 절하며 가로되 27절에 보면 여자가 가로되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소리 지르고 절하고 다시 간청하는 자기 딸에게 집중하고 있는 모습들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 이외에는 다른 방법 없다. 여기에 나는 집중한다. 이렇게 하는 것이 이 여인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신명기 5장 32절 33절의 말씀을 보면 뭐라고 돼 있는지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세례자매가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삶을 얻고 복을 얻어서 너희의 얻은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께만 집중하게 되면 복을 얻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여인은 목표를 정해놓고 예수님께만 집중했다는 거예요. 주변의 제자들도 무시하고 쫓아내는 사람들도 무시하고 강하게 예수님에게만 매달리는 강하고 담대한 신앙의 모습. 이것이 바로 그녀의 집중의 원리 첫 번째였다는 거죠. 두 번째 이 가나안 여인의 딸을 고칠 수 있는 원리는 뭐였느냐면 긍정의 원리입니다. 긍정의 원리라고 하는 것은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예라고 말할 수 있는 마음가짐입니다. 아니요라고 생각하는 마음가짐이 아니고 예라고 하는 마음가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기도 보면 이 가나안 어머니는 한 번도 아니요라고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거절하시냐면 나는 이스라엘의 양 외에는 구원할 수 없다. 너는 이방인이기 때문에 가나안이기 때문에 나는 너를 구원하지 못해. 이렇게 거절하셨음에도 불구하고 25절 끝에 뭐라고 얘기를 하시느냐면
뭐라고 얘기하시는지 보세요.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주여 저를 도우소서.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목사님, 네. 제가 아는 예수님은 거절하지 않으시는 분이라고 알고 있는데 네네. 저는 이 부분이 조금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예.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유대인들이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즘도 그렇지만 이 유대인들은 굉장히 그 타민족과 이런 배타적인 성격, 차별, 이게 굉장히 강한 사람들입니다. 저는 지금도 미국 사람이나 독일 사람들이 이 이민족에 대한 차별이 심하다고는 하나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이민족에 대해서 차별을 하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고대 사회는 더 했단 말이죠. 예수님 당시에는. 근데 이 사람들은, 이방인들은 개처럼 취급했어요. 동물처럼.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방인들과는 교제도 하지 말고 이방인들을 만나면 부정하다고 손을 씻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었단 말이죠. 그런 풍습에 따른 것도 있겠지만 예수님은 지금 이 여인의 청을 거절했다라기보다는 사실은 이 여인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보시려고, 단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보시려고 거절하신 것이지, 이 여인의 청을 이방인이기 때문에 보통 유대인들처럼 너는 내가 상대할 수 없는 사람이야 이렇게 거절한 건 아니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여인은 끝까지 예수님에게 예라고 하는 마음 가지고 간청을 한 것이고, 예수님은 그 간청을 하는 이 여인이 정말 딸의 병만 고치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예수님에게 대한 믿음이 있는 건지 그걸 보시기 위해서 거절을 통해서 확인하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 예수님이 그렇게 거절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내가 너의 딸을 고칠 수 없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예, 좋습니다. 그것도 좋습니다. 그것도 좋습니다. 라고 하는 긍정에서 또다시 간청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기적은 부정하고 아니요라고 하는 자리에서는 기적은 나오지 않습니다. 기적이 항상 시작되는 그 출발점은 어디냐면 긍정하는 자리. 예라고 하는 자리에서 기적이 출발하는 거지 아니요라고 하는 자리에서 기적이 출발하는 것은 저는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예, 그렇습니다. 해보겠습니다. 하는 자리에서, 긍정의 자리에서 기적이 출발한다 하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아멘입니다. 그렇습니다.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도 보면 귀신 들린 아이 얘기가 또 나오는데, 근데 그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긍정적이지 못하자 예수님께서 깨우쳐 주셔요. 그 아이가 어땠냐면 아이를 잡으면 경련이 일어나고 입에 거품을 물고 쓰러집니다. 그러니까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와서 간청을 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귀신이 우리 아이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집니다. 그런데 무엇을 할 수 있거든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할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없다가 아니죠. 없다죠. 네.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이 얘기는 뭐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얘기죠. 즉 부정하는 자리에서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아이의 아버지의 신앙을 긍정으로 바꾸어 놓자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기적은 항상 긍정의 자리에서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두 분도 어떤 일이 있든지 내가 기적을 맛보아 알고 싶습니다라고 했을 때는 긍정의 자리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저는 승대 형제님이나 세례자매가 꼭 긍정의 자리에 서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그 신앙의 양태도 그렇고 인성도 그렇고 항상 긍정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배려하는 마음 가지고 기도하시는 분들이라 긍정의 자리에 설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아멘. 그게 바로 기적을 체험하는 길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이집트에서 나와가지고 거의 이제 대부분을 보낸 지역이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지역에서 거의 대부분을 보냈어요. 사실은 이집트에서 나와서 시내산으로 내려가서 율법을 받고 또 이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이제 전쟁을 치르면서 어려움을 겪었는데 대부분 이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을 중심으로 뱅뱅 돌다가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뭐를 했느냐면 진을 치고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으로 보냈어요.
각 지파에서 한 명씩 뽑아가지고 그 12명이 딱 갔다 오고 나더니 그중에 10명이 뭐라고 그러냐면 안 됩니다. 틀렸습니다. 가보니까 이 사람들 키가 안악자손이라고 하는 큰 민족이 있어요. 거인자손이에요. 안악자손처럼 크고 장대하고 뭐 보니까 우리가 상대해가지고서는 이게 될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가나안 정복하는 건 접고 여기서 그냥 살든지 아니면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든지 합시다. 이렇게 10명이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2명 여호수아와 갈렙이 뭐라고 하냐. 그게 무슨 말이냐 말이야. 그런 얘기는 하지도 마라. 그 사람들은 우리 밥이다. 밥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들어가자.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밥이다. 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그 긍정의 자리에서 이 사람들이 출발을 해서 가니까 가나안 땅이 정복된 거예요. 아니다 그랬으면 기적은 시작도 안 되는 거예요. 긍정의 자리가 있어야 바로 기적이 시작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도 보면 자신의 딸이 낳을 수 있다라고 하는 긍정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자신의 딸이 낳는다라고 하는 그 긍정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스스로 고백한 대로 그 여인의 딸이 고침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말이라도 좋게 해야 되는 게 이 말이 말이죠. 말을 하게 되면 우리 몸이 반응을 한대요. 우리 몸이. 다른 사람이 나한테 좋은 말을 하면 반응하잖아요. 세례씨, 세례자매 이뻐요? 그러면 기분이 좋아지죠. 그 반응이잖아요. 근데 다른 사람이 아무도 세례자매 이뻐요? 말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내가 나한테 하는 거예요. 세례야, 너 참 이쁘다. 그래도 이 몸이 반응한대요. 그러니까 이 말이 얼마나 힘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승대 형제도 승대야, 너는 잘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승대 형제님 잘할 수 있습니다. 아멘. 반응이 나오죠. 네. 내가 나한테 말해도 반응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은 나한테도 할 필요가 있어요. 혼자서 약간 정신 나간 사람처럼 보일 수 있으니까 혼자 화장실이라든지 목욕탕에 가서 승대야, 난 잘할 수 있어. 그렇게 얘기하세요. 그건 나쁜 일이 아니에요. 그게 나에게 힘을 복도 도와주는 자극제가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원리는 불굴의 원리입니다. 신앙의 모습은 이 가나안 여인의 신앙의 모습은 불굴이에요. 불굴이라는 말은 뭐냐면 굽히지 않는다는 거죠. 끝까지 매달린다는 얘기예요. 자신의 딸의 일이지만 실패를 계속 경험하면서 낙심도 했을 법하잖아요. 한 번 실패하면 낙심하잖아요. 안 되네. 2번 해보고 또 하면서 안 되면 아이고 이제는 안 되는가 보다. 3번 해보고 안 되면 틀렸다. 4번 해보고 안 되면 이제 포기하자. 5번 해서 안 되면 가자. 이거거든요. 사람의 마음이. 그런데 이 여인은 실패 경험이 많았을 터인데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매달리는 거예요. 좋습니다. 저 그렇게 이야기하시니 좋습니다. 저를 도와주시는데 말 한마디를 하는데 그 말이 예수님의 폐부를 찔렀어요.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였어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이 말씀이 이 가나안 여인의 불굴의 신앙을 보여주는 대목이에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이 여인이 어떻게 굽히지 않는, 낙심하지 않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를 볼 수 있는데 26절을 한번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예수님이 표현하시기를 개라고까지 표현하셨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승대 형제에게 네. 야 승대 형제님 참 같이 생겼네요. 예. 그러면은 그 기분 안 좋잖아요. 안 좋죠. 예. 네. 그러니까 뭐 유명한 그 유머 가운데서도 개하고 달리기를 하면 안 된다잖아요. 개하고 달리기를 하면 안 된대요. 왜 뭐냐면 개하고 달리기에서 지면 개보다도 못한 놈 그렇게 되고 그다음에 개하고 똑같이 들어오면 같은 놈 이렇게 되고 또 이기게 되면은 또 뭐 이렇게 네. 그래서 개하고 달리기를 절대 하면 안 된다는 그런 유머가 있는데 왜 개를 그렇게 나쁘게 표현하는지 모르지만 예수님 당시에도 개는 나쁘게 표현이 됐던 모양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런 얘기를 들었다면 야 정말 더럽고 치사하네. 내가 이런 소리를 듣고 우리 딸 병 고쳐 치사해서 내 관둘래.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존심을 건드렸으니까
그런데 27절에 보면 그 여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한번 읽어봐 주시게요. 세례자매가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라기를 먹나이다 하니. 아멘. 아멘. 저는 이 표현을 보면 가슴이 찌릿해요. 왜냐하면 엄마의 심정을 한마디로 표현했다고 하면 바로 이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승대 씨도 자녀를 키워보시고 계시고 또 키우시고 계시니까 이 심정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부모 입장에서는. 네. 그렇죠? 싹싹 빌어야죠. 자식이 아프면 내가 대신 아프고 싶고 네. 자식이 다치면 내가 다칠걸.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병든 자식을 위한 어머니의 심정이 오죽했겠어요. 무슨 체면이 있겠습니까? 생전 처음 보는 사람 앞에 와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를 치고 있는데 심지어 무시당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는데도 계속 도와달라고 청하고 있습니다. 불쌍한 딸을 고쳐달라고 한 것뿐인데 개라고 얘기해요. 그래? 자존심 상해서 내가 못 견디겠다. 여기서 아마 이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라면 아마 예수님한테 싸우자고 달려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불굴의 의지대로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먹지 않습니까? 그 부스러기라도 주십시오. 이 불굴의 원리가 이 어머니의 신앙의 모습이었다. 마지막으로 이 어머니의 신앙의 원리는 반복의 원리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신의 딸을 위해서라면 100번이고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지치지 않고 계속 반복하는 인내를 가지고 있는 여인이 이 신앙의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위대한 첼리스트 중에 일본 사람이지만 요요마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젊었을 때는 그 요요마 음반이 굉장히 많이 팔렸는데 요즘엔 많이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 요요마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나라에서도 애호가들이 많은 음악가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10대에 완성된 그 흠없는 연주가로 세계에 알려지기 시작했는데 장래의 요요마를 꿈꾸는 젊은 첼리스트들에게 어떻게 하면 그렇게 위대한 첼리스트가 될 수 있습니까? 라고 조언을 부탁하니까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반복되는 연습. 모두가 싫어하는 것이지만 연습은 죽을 때까지 매일 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왜 골프를 잘 치는 유명한 선수들도 보면 시즌이 아닐 때는 연습을 하러 다 떠나잖아요. 세계적으로 제일 잘 치는 사람인데도 가르치는 사람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가만히 이렇게 보면 아니 저렇게 잘 치는 사람을 누가 가르쳐? 그러면 저 사람은 저 사람보다 더 잘 친다는 얘기인데 그런데 보면 사실은 잘 치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 사람을 가르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렇게 매일 반복하고 연습하는 것이 필요한데 천재는 흔히 만들어진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타고나는 것보다도 만들어진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반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인데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그냥 갑자기 하늘에서부터 뚝 좋은 신앙이 되는 게 아니라 계속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 자리에 나가고 헌신하고 이렇게 반복되는 가운데에서 우리 신앙이 이 자리를 잡는 거예요. 왜? 상처가 나서 이렇게 상처에 아물게 되면 거기 딱지가 앉잖아요. 그 딱지가 떨어지고 또 딱지가 떨어지고 그러면 더 그 살이 굳어지지 않습니까? 그런 것과 똑같은 것이 신앙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도 계속 읽으면 그때마다 주는 은혜가 다르듯이 이 신앙생활은 반복의 원리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부터 18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돼 있는지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우리 승대 형제님이 좀 읽어주십시오. 항상 기뻐하라. 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네, 아멘. 아멘. 이 말씀은 저는 이렇게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해요. 기뻐하고 또 기뻐하고 또 기뻐하라. 반복적으로 기뻐해라.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반복적으로 기도해라.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해. 반복해서 감사해라. 이렇게 읽으면 이 말씀이 딱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선한 역사를 기대하시는 신앙인들은 반복의 원리, 계속 반복되는 그 가운데서 우리 신앙의 체질이 강해진다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반복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어떤 분이 또 며칠 전에 제가 책을 읽다 보니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반복되는 일, 그건 사람의 머리를 못 쓰게 만든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 반복되는 일을 계속 하다 보면 스트레스가 풀린대요.
그러니까 왜 옛날에 모던 타임스라고 찰리 채플린이 나오는 영화에 보면 그 찰리 채플린이 공구 2개를 가지고 계속 이렇게 나사만 조이는 장면 기억나시죠? 그게 사람을 어떤 부품처럼 만들어가지고 그 사람을 머리도 없는 어떤 부품으로서 인간을 이해하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게 했지만 사실은 그렇게 반복되는 일을 계속 하다 보면 스트레스가 풀린다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들도 하시더라고요. 가나안 어머니는 어쨌든 집중하고 긍정하고 불굴의 정신을 가지고 반복하는 신앙의 모습으로 이 딸의 어려운 병을 고쳤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항상 흔들림 없이 예수님에게 집중하시고 긍정하는 자리에서 기적이 출발한다는 거 기억하시고 그리고 항상 굽히지 말고 불굴의 정신으로 신앙생활을 감당하면서 반복하는 이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두 분 되시고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